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예배 준비 기도회에 그 운영위분들도 많이들 올 수 있도록 주변에 운영위원들이 있다면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오늘 예배 준비 기도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드렸듯이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직 죄 속에 있지만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 부분들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그런 것들에 의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들도 있지만 주님, 그런 잠깐 있다 가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예배가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안에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도전하는데 주님, 주일 예배가 세상의 그런 유혹과 악한 세력의 권세의 공격에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계속하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깨달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이 주일 예배 또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공동체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껴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살아내며,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통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주님,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험한 물살에 휩쓸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 매우 쉬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세상의 물살과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거슬러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경험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만한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 오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무는 구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어. 찬송하세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 이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서 가지를 소망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목소리 밖에 할게요.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고백할게요. 보소서 내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처음으로 말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PBS 말씀을 보면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종이 나아가서 100다니엘원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전체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 보면서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나 자신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그 거저 받은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환 형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넉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까기 전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지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맞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가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럴수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님, 저번 주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위를 대속물을 주게 하렵니다. 임원들이 한 해 동안 청년을 위해서 섬길 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한 해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찬양팀과 선교팀, 세계가족팀, 리더 여러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냥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매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서로 청년부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만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문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함은 무슨 의미인가? 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다 같이 성자와 성령께 돌렸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반영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문제들과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 작지만 또 중심을 마음을 또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백이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그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뭐 이제 이 만화임 청년부에 오게 된 것도 한 2개월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존재 자체에 되게 감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제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안에도 아픔이 좀 하나 있어요. 만화임 청년부를 이제 생각했을 때 사실 제가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이야 뭐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아픈 것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어려운 거니까 이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인간이 하는 용서는 다 거래예요. 거래.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5번을 용서했으면 우리의 당연한 기대는 그 사람도 적어도 나를 5번을 용서해 주길 바래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순수한 100% 동기에 의해서 온전한 사랑으로만 또 용서하지 못해요.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죠. 평판일 수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에서 또 용서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과 범위를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선악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줄을 세워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용서하는 거야. 너는 용서할 수 없는 나보다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 용서가 마치 이제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편에서의 모든 용서는 세상이 말하는 용서도 다 내가 얻는 것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를 향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용서와 용납을 뛰어넘어 그냥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나의 무가치함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셨는가, 용서하셨는가, 용납하셨는가. 그분은 항상 우리를 끌어안으시잖아요. 우리한테 때로는 구걸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무가치한 자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아들을 줍니까? 누가 예수님을 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하자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무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쉬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힘들죠. 나만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와 용납을 끊임없이 우린 날마다 받고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누리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보복과 복수라고 하는 DNA가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어 그것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이제 묵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놀랍고 대단한 게 그렇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가 신자여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방향성을 용서를 향해 가져가잖아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자체로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칙칙질하지 말라는 거야. 다만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용서에까지 가야 돼요. 용납에까지 가야죠. 그래서 그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딱 한 가지의 뭔가 그 율법처럼 잔소리처럼 이렇게 딱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이 마하나임 청년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얽히고 설켜서 이게 뭐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 아니겠어요? 뭐 우리는 안 해결하고 싶어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서로 헤아려 주시고 또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은혜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가 열심을 내야긴 해야겠죠. 네.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뭐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 이 아픈 마음은 주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화평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이미 한몸 되게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먼저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가 없는 용서를 여러분이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네.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네.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보자. 패배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현대 한국 교회와 뭐 제가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르니까 팽배해 있는 패배주의.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악입니다. 악.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 근데 제가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공동체는 그 칭찬과 격려가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영혼 없이 소울리스가 아니라 진짜로 영혼을 담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되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렇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뭐 아닌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너무 고맙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위로를 얻고 있고 또 힘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고맙고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께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더 많이 사랑받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사실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부터 오늘 이 청원회까지 이 기도회까지 한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세 가지의 청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고 나머지 세 가지 청원이 하나님 의에 대한 청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구고 우리를 향한 간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간구 이전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건데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각자의 또 다른 게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지만 또 각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예배랑도 연결이 되는데 교회 사명으로 따지자면 본질로 따지자면 주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 얘기라면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실현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천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가 통치가 임하면 결국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 안에 이 각각의 또 독특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짧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광고를 먼저 하면, 네, 오늘 이제 단기 선교 모집 광고가 나갈 거거든요. 네, 신청은 이제 청년부 담당은 저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청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인원 제한 없이 통일되게 항공료의 55% 또는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인원 제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단기 선교에 목숨을 거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예요, 좋은 기회. 지금 대략 예상 총 예상 지금 재정이 한 150 정도예요. 적으면 130, 많으면 150인데 예를 들어 150으로 잡고 항공료가 70으로 잡고 체류비를 80으로 잡는다 그래도 여러분 65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85만 원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재정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선교의 꽃은 원래 재정 훈련입니다.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 믿고 한번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단 지원을 해보세요. 재정적인 건 진짜 문제 안 돼. 제일 문제 안 되는 게 재정 문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지원해서 갔으면 좋겠고, 선교팀 외에도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은 방학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제 선교학교가 또 이제 시작될 텐데 선교학교는 단기 선교와 상관없이 열려 있어요. 단기 선교를 안 가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학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주 정도 과정으로 짜져 있는데 함께 선교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어. 난 단기 선교는 못 가지만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골방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15분을 이제 하게 될 텐데 5분을 늘려서 우리 조모임 가운데에서 이 골방 기도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에도 어쨌거나 2월 한 달 동안에는 좀 같이 오셔가지고 그 금요 기도회도 이제 예배 끝나고 그 BGM을 틀어주세요. CCM 그 어떤 MR을. 그럼 그때 또 기도할 수 있는 대략 한 30분 정도 기도하거든요. 또 이제 30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련회 말씀이 제가 한 2주 임원들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비공개로 전환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토크 콘서트도 있지만 이종민 전도사님의 또 특강도 있었고 또 이제 저녁 집회도 있으니까 원래 말씀이 차별이 생기면 안 돼요. 원래 우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 그럼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이야 뭐 또 듣고 싶으면 또 들으시지만 이건 이미 듣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련회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사월교회 마하나임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으셔가지고 또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되게 집사님들도 좋았고 전사님도 좋았고 하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고. 그럼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기억하세요. 우린 기도한 대로 삽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린 기도한 대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방법이 길이 말씀, 성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로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찬양은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 가사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찬양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교회 이거 좀 세게 말할까? 찬양팀들도 그렇고 전문 사역자들도 그렇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다는 거 알고 제 동역자 중에서도 많지만 대부분이 나를 위해 찬양하는 것 같아. 내 위로받고자. 그러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자기숭배예요. 자기숭배.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안 돼. 그 되게 악한 거, 악 중에 악이에요. 그거. 찬양은요. 은혜 받은 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bow down이라 그러잖아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예배 가치를 worship이라 그러잖아요. 그분께 가치를 유일한 가치, 최종적인 가치를 그분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는 거지. 근데 이 시대는 청년부라서 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뭐 청년부가 아니라 찬양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찬양 사역이란 말 자체도 웃기죠. 찬양이 어떻게 사역입니까? 근데 다 자기 지금 은혜 받고자 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성례,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경배, 찬양, 감사라는 거. 네. 그러니까 말씀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소통이긴 하죠. 기도로 소통을 하고 성례도 소통이긴 하고. 근데 찬양을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네. 찬양 시간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지.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고백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왜? 주님이 선하시니까. 나는 노래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기도잖아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네, 찬양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은혜 방편에 끼워 넣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말씀, 성례,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경건 생활 중에 성례는 교회, 공교회에서 공적 예배 가운데 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원래 성례도 매주 하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자주 할수록 좋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교회 당회 지시를 따르는 거고 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한다라는 것은 근데 객관적이고도 또 최종적인 계시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무이한 우리 삶의 기준이요 법칙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삶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객관적이라면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에 따라 기도는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말씀, 이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 함께.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이단이 되고 말씀만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수련회 때도 그렇지만 지금 골방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말씀과 기도, PBS, GBS와 뭐 성경 통독팀, 뭐 암송팀 여러 가지 것들과 그리고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네, 평생의 훈련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감으로써 기도가 내 삶이라면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체화하는 거예요. 체화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중요한데 이 기도는 오늘 이 청원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땅을 보니 이 각축전이잖아요. 이 영적인 전투 현장이고 치열하고 맨날 뭐 피비린내 나는 그 정말 영적인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세상 풍조와 시대 사조를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종말론적 기도인데 사실 주기도 자체가 다 종말론적 기도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결국엔 마라나타 외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이 나라대로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청원인 동시에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땅과 반대되는 대조로서의 하늘이기 때문에 천상세계를 말해요. 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자면 중간기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지금 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영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뭐 성경의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걸 얘기해요. 근데 저기는 천군 천사도 있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도 있는 그 천국은 중간기 상태의 천국인데 이 천상세계는 그냥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직접 임재가 있고 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나라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인식, 지식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빨리 이 나라에도 여기에도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는 이거 정말 열렬한 간절한 소망에 대한 기도예요. 또 동시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열렬히 이 방향성과 우리의 전 존재가 막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천상교회가 그렇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어도 되는 그냥 주님의 뜻이고 내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냥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냥 한 몸을 누려 그냥 주님의 뜻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 저 천상세계가 빨리 주님이 재림 때에 이 천상세계를 가지고 내려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 천상세계도 사실은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몸을 입잖아요.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왕이 오실 때에 맞이하러 나가죠. 공중에 이제 들어 올려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같이 이제 내려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시면 우리도 같이 맞이했으니까 같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갱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지금 저 세계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영혼으로만 누리는 게 너무 좋죠. 충분하죠, 사실은. 근데 몸으로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몸으로도. 완성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들도 마라나타 외치고 있고 우리도 마라나타 외치고 있고 지금 하늘과 땅에서 다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의 재림이 갈망하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워낙 치열하니까 격렬하니까 극렬하니까 막 저항이 있고 막 핍박과 압제와 뭐 조롱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긴장과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우리 솔직히 싫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그 모든 것이 그냥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기도인 거예요. 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지금 이 세상은 다 각자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 그래서 그 서로 투기하고 네? 그 영광 빼앗으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다 영광, 자기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확장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비석에까지 자기 이름을 남기고 네? 이 인간들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들을 끝내시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 나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나의 왕국을 제발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권세, 우리는 다 이 권세에 목말라요. 이 인간들은 권세에 목말라요. 이 정치인들, 뭐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인플루언서, 뭐 저와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다 힘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스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죠.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는 정보가 힘이 됐죠. 또 AI 이게 힘이 됐어요. 지금 이거를 다 가지려고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대단한 일을 했죠. 네, 이제 앞으로 영적인 전투가 더 치열해지게 생겼어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그거 끝내달라는 거지. 주님만이 권세자라는 거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시오. 모든 권세 중에 유일한 권세시며 주님만이 그 권세를 드러내시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아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기도죠.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들어왔잖아요. 장차 올 세대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원래 한국인이 많이 실수하는 그 한자와 한글의 이중 언어를 써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함께 공존 이거 말이 안 되죠. 다시 회복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는데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당연히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사단이 거느리고 있는 졸개들과 그리고 그 세상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라고. 영적인 전투를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교회가 그 영적인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면 또 동시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는 또 기도가 되겠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조금 더 가볼게요. 일단 이루어지이다 있잖아요. 이루어지이다. 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게도 자신의 이름에 되게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결론인 거고 결과인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거든요. 근데 주님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내가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 그렇게 하세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열풍이 불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웅이 되길 원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못 보는 해석학적 오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인물들을 모델화하는 거예요. 모델화. 그러니까 위인전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라고 읽는 게 아예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여러분 우린 바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다윗이 될 필요가 없죠. 우린 아무도 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 모세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이신 거예요. 예수님만 닮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신학적 인물이라고도 하고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여러분 아브라함 읽으면서 내 얘기로 읽으면 돼. 내가 아브라함이라니까. 요셉 얘기 보면서 내가 요셉인 거야. 그냥. 물론 이 성경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보라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보라는 다 예수님 얘기인데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얘기, 우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로 대입해서 감정이입해서 보라는 거지 내가 바울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바울인데 뭐. 그러니까 물론 잘하거나 못하는 거 다. 여러분 다윗이죠. 우리 간음 안 합니까? 간음하죠 당연히. 살인 안 해요? 미워하면 살인인데 다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죠. 모세 우리가 안 온유합니까? 온유하죠. 근데 우리가 또 분노하지 않나요? 분노하지. 여호수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근데 또 때로는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의 영적인 전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다 영적인 전투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시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란 말이야. 벌벌벌벌 떨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 벌벌벌벌 떠는 게 우리예요. 성경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우리 구원할 거다. 그 얘기를 그림자로 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다윗처럼 물맷돌을 뭘 준비하라는 거야. 특히 청년 설교. 아니 알겠어. 해도 돼. 근데 뭘 준비하라고. 그 성경 그렇게 읽고 막 모델로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애초부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물맷돌 준비해서 뭐 하려고.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이 아니지.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 얘기를 사실 폭로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전에 잘못한 거를 여기 있을 때는 잘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을 구원하셨다. 그 영적인 전쟁 얘기하는 거를 뭐 물맷돌을 준비해라. 그 5개니 몇 개니 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 오늘 왜 이렇게 막 급발진하는지 모르겠네. 답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위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관점에서밖에 못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맹인처럼 보는 건데 어쨌든 그 영웅이 다들 되고자 해요.
다 위인들이 막 되고자 한다고 막 힘을 가지려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주기도가 그냥 우리의 본성을 꺾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대단한 결단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나의 욕망을 죽이겠다는 게 있어요. 나의 선악의 기준을 버리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대부분 보세요. 왜 예민할까 내가? 저 예민하거든요. 근데 저도 은혜로 지금 계속 예민함이 사라지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지금 되게 좋아진 저를 만나는 건데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고 예전에는 되게 거슬리는 게 많았어. 특히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분 괜찮아요? 네. 카페 커피 다 들고 와서 마시면서 설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 너무 싫었어. 누가 이렇게 예배당 오는데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개념이 있냐 없냐 막 제가 그랬었어요 청년 때. 그러면서 줄 세우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나는 커피 안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바리새나 이게 사단 아니에요? 제가 사단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슬래퍼 신고 오면 또 그 다리 떨고 여러분 다리 떠셔도 돼요. 네. 제가 있는 동안 다리 떠셔도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스스로 안 하게 돼요. 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스스로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 떠는 거 보면 쟤는 지금 약간 그런 예민함이 되게 많았어. 민감함이. 그러니까 성격이 모든 게 예민한 거야. 왜냐? 내가 가진 기준이 너무 많아. 너무 내 스스로 착한 거야. 도덕, 윤리 이게 너무 강해. 권성징악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야 내 안에. 여러분 이거 죽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거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게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한 거죠. 저는 쟤들과 같지 않고. 이게 무슨 이게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주님 쟤는 나와 다르죠? 이거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너는 날 따르라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영웅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내가 수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커피를 들고 오나 저 뒤에서 졸고 있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그냥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나님 앞에서 섬기길 바래요. 그러니까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지금 만나러 왔고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거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잔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리를 잘하자는 거예요. 이 분리를. 그러니까 저는 예민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네. 근데 그거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사니까 그 간절한 소망이니까 우리 안에서 내 그 자아가 죽여 나가고 계속해서 당연히 자아가 죽이면 아프죠. 울게 되죠. 어떻게 펑펑 안 울어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나를 거꾸로 죽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어. 그냥 주님의 뜻이 내 기준인 거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니까요. 제가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얼마나 강했으면 다 경쟁자로 여기고 내가 쟤보단 잘해야지. 내가 천국 가서 더 상급 받아야지. 막 이랬던 인간이 이 은혜가 진짜 복음이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와 복음만이 주님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고 저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야 말씀 안 읽냐? 야 저주받아라. 야 말씀 안 읽냐? 너 신자라고 하고 다니지 마.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막 이렇게 쥐어짰어요 엄청. 야 어떻게 너가 말씀 안 읽냐?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의 어떠한 그런 화려한 수사학적 기법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유혹거리들 이런 것들 다 사용해가지고 존경받았죠. 네, 그런 식으로 존경받았어. 나한테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근데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네, 제 노력으로 안 뜬다니까.
여러분 그냥 저는 원리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냥 우리 말씀 읽자. 이거보다 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거 왜 제가 뭘 하냐는 뭘. 화려한 미사역으로 말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고 그거 일시적인 거잖아. 이제 가스라이팅이잖아. 가스라이팅.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니까.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안에 항상 붙어 있으시고 교회 안에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세요. 분별.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사람 말에 혹하고 저 사람 말에 혹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와 같은 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이 열 낸다고 어차피 제 열정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너무 중요하고 교회 이게 사실 교회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스킵하고 뜻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에는 나타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행하도록 주신 거죠. 감춰진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최종 목적, 최종 계시고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정, 작정, 하나님의 계획, 뜻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요거는 감춰진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나타난 것만 알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나타난 뜻. 신명기 29장 29절이 말하고 있어요. 쉽죠? 2929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타난 거,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언어로 주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자기 소개서를 써주고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여기 답이 있거든요. 성경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자녀 양육, 결혼,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PBS 집에서 하는 거야. 뭐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이건 감춰진 게 아니니까 이건 아예 드러내 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는 우주적인 뜻이 있고 개별적인 뜻이 있겠죠. 이 우주적인 뜻은 보편적인 뜻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 대한 뜻하심이 있겠죠. 개별적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주적인 뜻, 보편적인 뜻은 이미 사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을 펼치고자 창조한 거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이 뜻을 완전히 완성하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거고 그렇게 하셔서 그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없어.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기도 한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또 기도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인 뜻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뜻.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나타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편적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도 기도를 하지만 이 개별적인 뜻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게 획일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도 바꾸시지만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도 바꾸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춰진 뜻, 나타난 뜻,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뜻은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통, 관계, 교제를 사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야 닥치고 순종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교회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 측면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대로 우리가 기도로 아뢰기도 하고 뭐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뭐 하고 개별적인 뜻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자는 거죠. 근데 이 개별적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번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개별적인 뜻만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지면 이 개별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뜻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네, 보편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럼 각자의 주신 뜻이 있으면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그럼 물론 이제 여기 나타난 뜻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들이. 그걸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음성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자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고 살잖아요. 시대사조. 그 얘기도 오늘은 안 할게요. 그렇게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인격을 통과하는 순간 단 1%라도 왜곡되고 변질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주님의 재림이 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왜? 거기서는 직접 대화할 거니까. 거기서는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되고 그분의 뜻이 곧 내 뜻이야. 그냥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왜곡과 변질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인정하고.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그리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 설교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저라고 뭐 항상 옳은 설교만 하겠어요? 네, 저도 틀린 설교를 많이 하겠죠. 많이 해왔겠죠. 당연히. 네. 앞으로도 또 하겠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겸손에 대한 증거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항상 옳게만 설교해봐. 나중에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이단돼 있을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이건 너무 명백하니까 이거는 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시건치 아니하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을 분별해 가면서 이걸 계속 키워가면서 한평생 일단 살아가는 건데 뜻을 알 때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릴 만한 게 있겠죠. 뭐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조모임 때 기도 얘기하면서 이 뜻에 대한 개별적인 뜻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 서로 좀 점검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점검들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도 필요한데 왜냐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명백한 것부터 보자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인 뜻을 나타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면 당연히 그거는 뭐 분별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 못하시죠. 근데 갑자기 내가 막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거짓말하라. 이거 주님의 음성 아니죠. 너무 명백하잖아.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사단만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사단은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밖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거짓말하라 그러면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와 학파라든지 귀신론 같은 거 있죠. 가계 저주론 같은 거 있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낸 걸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신학도 아니지만 그거를 책을 쓰고 논문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게 막 설교로 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분별하지 못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걸로 보면 얘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고 더러운 영이고 데몬이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야 너 누구냐? 나 네 외할아버지다. 대부분 가족이 얘기하거든요. 나 네 조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넌 거짓말쟁이니까 너 조상이 아니구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얘긴데 그걸 믿어. 조상이 맞구나. 그럼 왜 나타나셨어요? 요 조상 때 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너희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걸 그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분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진정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뭐라 그래요? 걔네들만의 룰이 뭐야?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
난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말 돌리잖아. 정치인들은 그거 못해요. 그 명예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성에 찌들고 그게 인간의 본성 최악을 잘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다 그 이념 가지고 가스라이팅하는 인간들이 웬만한 거의 다 정치인들이거든.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지 마세요. 그 정치인들은 절대 죄송하다는 말 안 해. 필요하면 죄송하다는 말을 해. 왜? 다른 정치인이 찍어 눌렀거든. 너 다시는 정치계에 발 못 들일 줄 알아? 너가 공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 안 하면 너 여기서 못 살아 먹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 자기보다 높은 정치인이 그랬다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냥 인간 본성인데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 안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귀한 건데 이분은 말했어요. 내 책이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걷어갔어요. 네, 출판하지 않고 절판시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은혜죠. 그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는 사단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명백한 거는 우리가 분별이 굳이 필요 없어. 야 누구를 때려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너 누구를 미워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다 알지.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 이거 뭐 분별이 필요해 이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 뜻이지. 사랑하라, 용서라.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 헷갈리는 건 뭐냐면 약간 이도저도 아닌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뭔가 요 지점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근데 그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간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막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성숙시켜 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그 우주적인 뜻과 보편적인 뜻과 감춰진 뜻을 통해서 이 나타난 뜻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귀엽게 봐주세요. 존귀하게 대해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해도 다시 이끌어주고 징계를 통해서 혹은 또 격려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시니까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제 한번 얘기를 또 폭로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 참 겉으로는 좋은 것 같죠? 모든 걸 기도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 하나님 내가 맥도날드를 갈까요? 롯데를 갈까요? 맥도날드. 하나님 내가 빅맥을 먹을까요? 빅불을 먹을까요? 근데 그게 신앙 좋다고 한국교회가 가르쳤어. 나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이게 스스로. 근데 그거를 나쁘게 말하고 싶은 게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랐죠. 그 한국교회가 없으면 전 자랄 수가 없었겠죠.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한국교회고 우리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것뿐이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닌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인격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전 진짜 열망이 있었거든요. 방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건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말로 내가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한편을 치우쳤다. 이거 편향적이죠.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지 주님께 물어봤다니까요. 그게 나는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내 프레임이 나는 역시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걸 오해하고 있으니까 모든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녀가 지금 여러분 대학생이고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빠가 뭐라 그럴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굳이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뭐 먹고 싶니? 아빠 나 짬뽕 먹고 싶어요. 그래? 나도 오늘 너랑 동일하다. 짬뽕 먹고 이러실 수도 있고 그래 넌 짬뽕 먹으라 나 짜장 먹겠다.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시는 분이라는 그러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라 그래야 돼? 잠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히스테리적 그 병 있잖아요. 그거 편집증적인 거 그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뭐하러 질문해 하나님께 그냥 가라니까요. 선택하라니까. 웬만한 거는 죄가 아니면 여러분 다 선택해도 돼요. 죄가 아니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사랑이 되고 덕을 세우는 거면 다 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어떤 정도의 자유냐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속옷만 입고 래시가드만 입고 여기 나와서 설교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신다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무 좋아. 넌 내 자유를 이해했어. 근데 제가 왜 안 해요? 여러분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 제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걸 좀 믿어주세요. 우리 모든 것이 가해. 죄만 빼면. 그러나 또 바로 붙이자.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가한 건 알아. 난 자유 그만큼 내 자유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과 종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자유를 방탕과 방종으로 나아가지 말고 잘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래시가드를 입고 설교를 하고 싶어. 난 해도 돼. 근데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지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은 실족하겠죠.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내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안 하고 정장 입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왜 정장 입어야 돼? 나 청바지 입고 싶은데. 여러분 청바지까지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안 될 거 아니야. 어른들이 저 보면 저 청년부 저 목사는 저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청바지를 입고 왔어. 어떤 어른이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정장을 안 입고 왔네라고 하면 나 때문에 이분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나만 죄짓지 않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죄도 못 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래 바울이. 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안 먹겠다. 평생 안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거거든 당시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절밥 먹어도 돼 안 돼? 여러분 절밥 먹으면 왜 안 돼? 여러분 무슬림 그 할랄 푸드 먹으면 왜 안 돼? 여러분 다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랄 푸드를 먹었어. 근데 여기 99명이 괜찮은데 한 명이 안 된대. 그게 마음이 어렵대. 그래서 다 괜찮은데 주한 형제가 목사는 할랄 푸드를 먹으면 안 되라는 인식이 있어. 그럼 난 안 먹겠다는 거야 평생. 평생 주한 형제를 위해서 난 할랄 푸드 안 먹을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이게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방식이지. 우리 그러니까 제발 우리 신앙을 좀 그렇게 막 옥죄고 막 하나님께서 막 항상 따라다니면서 너 짜장 선택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으로 보지 말자는 거야. 너 지금 삼성 선택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지금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직장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거 하나님께 뭐하러 질문해? 거기에는 뭐가 달려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저 본성을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사인해달라는 거.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사인하면 나중에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당신님이 사인했잖아. 당신 책임이잖아. 이거 얻어내려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선택하시고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게 가만히 안 두신다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주시니까 우리 아빠라니까요. 책임져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 공급자니까. 물론 우리가 또 책임져 달라고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용서든 뭐든 주님 뭐 순종이든 뭐든 다 주님 그 발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안 나와. 율법, 도덕, 종교 이런 데서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빨리 쉽게 갑시다 우리. 주님의 길은 그랬잖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제발 쉽게 가볍게 갑시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부활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빨리 죽일 거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교회만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순종함으로 그걸 보이고 세상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게 진리다 보여주고 세상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참 신자가 맞구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안 미워하면 내가 신자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워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또 세상으로 하여금 칭송도 받죠. 쟤들은 다르구나.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두 가지가 있어요. 미움도 받고 칭송도 받고. 그것을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완성되어서 임하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열렬히.
그리고 지금 이 땅은 그러질 못하니까 제발 이 땅이 저 천상세계처럼 제발 이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제든 정치든 과학이든 뭐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온 피조 만물, 피조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기준과 그 가치와 그 비전과 그 모든 버리셔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셔도 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 벗어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다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과 복음만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할 텐데, 이번에 그 튀르키예랑 그 터키라고 하죠. 거기랑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 등 지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이 빠른 수습과 고통의 위로가 정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시리아의 독재 정권과 내전 그리고 흩어진 난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하셔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국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라와 주님 그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그 먼저 총무님께서 광고하시기 전에 선교팀 광고가 있어서 선교팀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단기 선교 광고를 하려 하는데요. 저희 마나임 선교팀이 드디어 이제 청년부 단기 선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말레이시아로 가기로 됐고, 기간은 7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저희 5박 6일로 이렇게 일정 잡아져 있고, 현지 선교사님은 사울교회 협력 선교사님인 권순여 선교사님이고요. 뭔가 사역 일정이나 내용 등은 아직 저희가 조율 중이라서 궁금한 점은 목사님이나 뭐 저 혹은 뭐 선교팀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경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교회 지원금을 적용했을 경우에 75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로 예상 중이고요. 교역자 담당 교역장은 조선일 목사님이고 문의도 신청도 조선일 목사님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로 청년부 미션 스쿨입니다. 저게 이제 선교 학교인데 한 페이지 먼저 더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이제 선교 학교 커리큘럼이 진행이 돼 있고
뭔가 세계관부터 역사, 성경, 전략 등 선교에 대한 중요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10주간 이제 집약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2월 19일부터 매달 첫째 주를 제외하고 10회기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간은 주일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강사는 이제 조성영 목사님의 이제 와이프분이신 신지원 사모님께서 또 여러 가지 뭐 해외 경험과 또 여러 유능하신 분이라서 또 좋은 강의를 저에게 주실 것 같고 모집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빨리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 있는 송혜리 팀장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당기선교 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뭐 재정도 그렇고 뭔가 학업이나 취업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뭔가 선교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팀에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느낀 게 한 게 있는데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이나 교회 일이나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웃는지 네, 하여튼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저희가 그 선교팀 만든 것도 남아공 간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말레이시아 간다고 광고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말레이시아였는데 또 당해에서 허락됐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 기도를 하다 보니 전혀 계획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당기선 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어쩌면은 그게 여러분이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2월 12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PPT로 보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마하나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는 12시 50분에 예배 준비 기도회로 시작되고요. 성경책 지참하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양육이 2월 18일 이제 오는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임원이나 리더 팀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아니더라도 저희 마나임 모든 회원한테 열려 있으니까 같이 양육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요. 1시에서 3시로 적혀 있는데 3시보다 조금 아니에요. 3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선교팀 기도회가 있습니다. 원래 선교팀 기도회가 매달 첫째 주에 조모임회 하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임시총회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못해서 이번 달만 오늘 둘째 주에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매달 첫째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유년부실이고요. 선교팀 아니시더라도 같이 가셔서 기도하시면 되니까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골방 기도입니다. 이거 하고 계신가요? 저번 주는 10분이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15분입니다. 저번 주에 못 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상품을 이제 50% 참석률도 주고 80%도 주고 100%도 이제 나눠서 차등 지급할 거니까 저번 주 못 하셨더라도 이번 주에 다시 15분 한번 다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중고등부에서 더워드라는 단체에서 와서 연합 교리 캠프를 해요. 날짜는 2월 23일에서 25일 2박 3일이고요. 교회에서 자는 건 아닐 거예요. 자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건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청년부에서 와서 들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청년부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뭐 봉사하는 겸 참여하셔가지고 이 회비가 있는 이유가 책값이 있대요. 책을 주기 때문에 책값이 원래 2만 원인데 이제 15,000원으로 해가지고 회비는 책값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은
리더분들이나 김대영 형제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환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약간 좀 그 몸이 뭐라 해야 되죠? 찌뿌둥하다 해야 되나? 찌릿찌릿하죠. 약간 좀 몸을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끝날 거긴 한데.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기 새가족 팀 자리가 저희가 있거든요. 저 뒤에 캐비넷 앞에 두 개의 줄. 저기 세 개 줄이래요. 그래서 그 새가족 팀에서도 그 뭐 하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부랑도 제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저 자리는 좀 비워주시면 그리고 가능하시면 앞으로 오시면 요새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뒤에 오시면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 알죠?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 기도에 좀 많이들 와주시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생각나시면 예배 준비 기도에도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생일이 있는데 나와보실래요? 주원이 있나요? 아,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대요. 그 화장실에 뭐 갔다 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오늘 어제 저희 결혼한 분이 한 분 있죠. 서하나 자매님이 지금은 안 계세요. 지금 또 올라가셨어요. 이제 또 사모님이 되셨으니까 또 예배를 참석하게 돼서 올라가셨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혹시나 축하를 못 전하셨으면 말로도 그냥 축하한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뭐 있나요? 없죠? 네, 조모임 장소가 변경이 됐거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그 각자 조 모임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원이 지금 화장실 가서 좀 걸리는 것 같죠? 기다려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원이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축하한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축하한다고 인사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러분 힘차게 조모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